우리나라는 유독 눈물에 야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남자의 눈물에 그렇게 야박해요. 자, 여러분, 남자가 울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무슨 초상 났니? 아니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이런 험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혼내는 분들이 많고 저도 혼이 났었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보세요. 이게 벌써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횟수로 우리를 이렇게 가둬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눈물 흘리지 못하게 했던 정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뭐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울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는 거는 안 좋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웁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 뭘 안 줘요? 선물을 안 줘요. 엄청난 세뇌 교육 아닙니까 이거? 그쵸? 예, 선물을 안 줘요. 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울면 안 되는 거구나. 우는 것은 아닌 거구나. 울면은 중국집에만 가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죠.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감정을 금기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감정 표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픈 감정이 쌓여서 통증으로 막 나타나기도 해요. 어른들 보면 뭐 어디 대상포진이 왔어요. 뭐 어떤 몸이 되게 안 좋아요. 뭐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표현해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말로 한이 맺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요, 이런 슬픈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술을 의지하게 되고요, 약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에 대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손에 대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눈물을 참는 것은 수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눈물을 참으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표현이고 소통이고 그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묵상하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애가, 우리가 이제 오늘 다음 주 애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애가 슬픔의 노래죠.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눈물, 이 애가 이 슬픔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이후에 붙어서 바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 애가의 말씀하고 비슷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애가는 그냥 눈물의 편지잖아요. 눈물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래 이 애가서는요,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제목은 에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카는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할 때 에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에카라는 단어를 그 책을 이제 70인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바꾸면서 이건 예레미야서로, 예레미야에 붙어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참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에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우리말로 애가, 슬픈 노래, 그쵸? 이 애가라는 단어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가는 한자 그대로 슬픔의 노래, 바로 조가, 그리고 장송곡, 이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시드기야 왕 시절에 11년 동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우리는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될 때,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그 무너진 직후, 예루살렘이 무너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멸망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처참하고도 참혹한 광경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다 죽고 다 학살을 되고,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그러한 장면들을 다 본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의 감정, 예레미야의 마음이 노래의 형식으로 담긴 것, 그것이 바로 애가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이 중에 우리 믿음 세대 가운데에서 월남 전쟁에 가서, 또 예전에 한국전쟁 6.25 때에 그런 전쟁의 그 참상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꿈에 막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평생 지우지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 눈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지금 점점 우리가 잊혀가고 잊고 있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간의 이 전쟁 속에서 이 가자 지구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요즘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BBC나 다른 방송들이 그것을 이제 뉴스화해서 올렸을 때 제가 너무나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의 도시의 모습, 지금의 도시의 모습, 작년의 해변의 모습, 지금의 해변의 모습, 작년의 학교의 모습, 지금의 학교의 모습,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2장을 겹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그냥 완전히 회색의 그 재로 그냥 그렇게 변해버린,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같이 함께 즐겁게 지냈던 고향과, 또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식당과 그런 모든 거리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거리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재가 돼버린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땅.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로 우크라이나 가서 선교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아름다움을, 정말 그 땅에 복음을 전한 또 소식을 가지고,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그래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폐허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고 자랐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혹한 죽음의 현장들,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겠냐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때만 되면 늘 6.25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25 때가 어땠는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지금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는 몰라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전쟁 속에서 그 참혹함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통일전망대에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이쪽 그 파주 쪽에도 통일전망대가 있고, 강원도 고성 쪽에도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포천 쪽에도 있고, 한 곳씩 가면서 그곳에 이제 기념되어 있는 또 전쟁에 남은 그런 그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전쟁에 이 참혹한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그렇게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은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에요. 그래도 이제 생명을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걷어갔으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참혹한 현장을 보진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 그 충격과 그 남아있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때의 모습들, 그때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해서 정말 너무나도 그런 고통을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런 아픔 속에서 끌어안으면서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세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애가서입니다. 애가는 바로 예레미야가 그 참혹한,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 바로 애가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노벨 문학상 우리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스웨덴의 할림원에서 그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하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서가 정말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이냐?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예레미야 애가는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게 진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사람의 시선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애가는 노래거든요. 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술, 이러한 위대한 예술들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경험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실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무너졌다는 시대적 아픔으로 고통의 경험에서 이 글을 써내려갔던 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가서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것은 깊은 슬픔이다. 오늘 제목에 깊은 슬픔. 애가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깊은 슬픔이다. 자, 그런데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노래지만 이 애가서를 읽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다른 어떤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격려가 담겨져 있고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슬픔이 크고 고통이 클수록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예레미야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버리자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담아내는 그릇을 예레미야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애가서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는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애가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더 깊고도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노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가서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애가는 조가와 같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과 고통과 눈물만 있는 장례식장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저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신 성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일단 힘들고 어려운 자리죠. 슬픈 자리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의 말들이 그렇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예배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간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심지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슬픔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는 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가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애가서를 읽게 되면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담아내서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애가서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가를 바라보면서 붙잡아야 될,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깊은 슬픔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다시요, 깊은 슬픔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슬픔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가의 시작은 뭐예요? 슬프다. 슬프다. 애가의 시작은 슬픔입니다. 눈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도시,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화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찬양과 즐거운 축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슬픔의 얼굴만 있고 탄식만 있고 애곡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분이 다 뒤집어집니다. 즐거웠던 신분이 사라지고 완전히 바닥을 기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의 시작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슬플 때 슬프다 하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무너지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우는 자인지 숨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저는 펑펑 울고 밤새 우는 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밤새 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울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나 슬퍼한 적이 있으셨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는 것을 창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써,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상처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십시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아파할 때 정말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어떻게요?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내가 너무나 정말 지금 슬프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눈물을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애가를 잘 보시면 15절 주께서. 그래서 두 번째로 애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깊은 슬픔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깊은 슬픔은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깊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깊은 슬픔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 눈물을 누구에게 향하게 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문제가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하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하는 겁니다. 깊은 슬픔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깊은 슬픔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슬픔은 정말 이렇게 철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땅의 어떤 바벨론의 민족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주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그들의 죄에 의해서, 그들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심판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심판 아니겠어요? 자식을 혹시 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대하는 때리는 거 말고, 폭력으로 때리는 거 말고, 정말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말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훈육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매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 깊은 슬픔은요, 맞는 아이의 슬픔이 아니라 때리는 부모의 슬픔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막 집어 던지고, 화가 나면 막 던지고, 그래서 몇 번이든지 그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막 성질을 내고 막 던지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놓고서 이제 매를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대 맞을 거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머리를 고민을 하더니 한 대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바닥을 다른 데는 이렇게 상처나고 이런 거 될 것 같아가지고 발바닥을 그럼 한 대야 하고서 한 대를 그냥 힘있게 딱 한 대 때렸더니 그냥 천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막 울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의 발을 다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이 에가서가 지금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적으셨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깊은 슬픔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학교 2학년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저는 절대로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저는 주님이 계신 것은 제가 믿지만 저는 절대로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서원 기도한 거, 그건 부모님이 서원 기도한 거지 제 동의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포기하려던 순간이 왔어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가 고3 봄이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인생은 망했어요. 끝났어요. 19살짜리가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다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다 나간 밤에 밤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불 꺼져 있는 교실에서 혼자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나의 인생이 뭐냐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정말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 나 지금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저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목사는 싫어요. 목사는 안 될 거예요. 부모님 모습 보면서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어려운 길 가야 되잖아요. 외롭고 힘들게 가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그 길 안 갈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막 혼자서 교실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창문 바깥으로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내 마음속에 저 창문을 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이끌림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밖이 너무나 환해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환해요. 그런데 눈물이 막 흐르고 있으니까 이 눈물에 이제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서 더 빛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더 뿌연하게 막 뭔가 밖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인가 생각을 하고 창문을 확 이렇게 열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늘에 은하수가, 그렇게 밝은 은하수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하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하게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전혀 그게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확 살아나면서, 영환아, 저 별들이 보이니? 예, 보여요. 저 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별이란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셨던 바로 그 별이었다라고 이 마음속에 쫙 그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지만 저 별이 하늘에 떠 있는 한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서 저에게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울면서 두 손 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를 하라면 목사를 하고, 선교사가 되라면 선교사가 되고, 뭘 하라면 뭘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깊은 슬픔은 절대로 눈물로 마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탄식과 후회만 남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슬픔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은 슬픔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애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깊은 슬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다.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애가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송곡에 특별한 이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눈물의 노래가, 이 탄식의 노래가 하나님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많은 눈물과 고통의 고백들이 그냥 마구마구 아무 곳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그릇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도 하나님 안에서 하지만,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안에서, 눈물이 쏟아져도 하나님 안에서,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슬픔에 쌓인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깊은 슬픔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아내세요. 그걸 반드시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무엇으로 깊은 슬픔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깊은 슬픔을 고백하죠. 그래요. 요즘에 이 나라와 민족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칼럼에도 글을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애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신학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전수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으기로 했어요.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뉴스와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모이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이 주최 측에서 정말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모이자 했을 때에 그 취지문을 처음에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붕괴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반하는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도 만연해 있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함으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200만 명으로 이제 숫자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부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엄청난 서로 이견들이 대립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보이면 정치적인 형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대형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대형 교회 입장에서만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동성 동반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제 잘 아는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캐나다는요 이미 캐나다의 초등학교 안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냥 공용 화장실로만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그렇게 자기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공용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학교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단 한 번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서구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일부 어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또 어떤
그런 사이드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모으게 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다 죽겠다. 한국 교회와 그래서 우리 합신, 우리 교단을 비롯한 우리 6개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우리가 함께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냐? 이것이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에 있어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세력으로서 우리가 몇만 명 모이고 우리가 얼마큼 모이고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과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출발점이 정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고 일부 정치적인 세력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교단의 교류가 금지된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합신총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최 측에 요청을 했고 제발 세력화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도 정치적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으로서, 그리고 간 사람 안 간 사람을 편가르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분열의 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최 측에 요청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정말 진실되게 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도록 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모든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집회가 될 것인가,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몇 번의 모임을 갖고 또 우리 교단과 또 주변의 교회들과 또 우리 중솔노예들의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권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부르짖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존중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정말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고군분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법을 제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을, 왜 그런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애가와 같은
정말 애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법은 반드시 반대합니다. 두 번째, 10월 27일 연합예배 참여를 권장하되 본교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회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교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오후에 현장으로 가실 분들은 현장으로 가시고, 현장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 가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소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번째, 4번째예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와 각성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어떤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정말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이 한 번의 행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말씀의 치열한 적용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이 4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라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건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슬픔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더욱 겸손하게, 정말 우리 겸손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깊은 슬픔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를 탓하고 나의 문제를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깊은 슬픔을 보시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애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깊은 슬픔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깊은 슬픔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은 그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애가의 시선이고 애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매달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